오늘은 그날 이후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제 때로는 헤어지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한테 좀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흔적으로 지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또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다시 일어설 힘과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물인 삭개오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잊혀졌던 그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되찾았으며 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진짜 자기 모습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만남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잃어버렸던 정체성과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여리고 성문 밖에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사건 이후에 그 여리고 성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에 조금이라도 다녀본 분이라면 그 어릴 때 이제 뽕나무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를 이제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그 이름 뜻이 바로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본문 2절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제 그가 살던 여리고성은 그 국경 도시였는데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 수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 세금 징수권을 이렇게 받아서 다른 세리들을 고용하고 관리하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매우 혐오했는데요. 쉽게 이해하자면 그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 일본에 협력한 조선인들, 소위 우리가 일본 앞잡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을 착취하며 로마에 봉사했기 때문에 세리는 탐욕스럽고 부정직한 자,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식사조차도 함께하지 않았던 거죠. 삭개오 또한 이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과 그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이 뛰어났겠어요. 하지만 능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함께 밥 먹어줄 친구조차 없다면 말입니다. 없자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세리들과 식사도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모두가 외면한 그 세리와 식사를 하셨다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나 같은 사람도 혹시 받아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삭개오가 키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어떤 이제 책을 보면 150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작았는데 게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리를 양보해 줄 리도 없었던 거죠. 그때 그는 빠르게 판단합니다. 이 세리였으니까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었겠어요. 제 생각에 목적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 길가에 그때 당시에 흔하게 심겨진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사실 그때 어른이 사람들 앞에서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걸 알았지만 그 부끄러운 마음보다 더 컸던 것은 예수님을 꼭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면 처음에는 그저 취미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면 좀 달라지겠죠. 좀 힘들어도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피곤해도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전시회 작품을 내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겠죠. 주변에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해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꼭 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간절함은 그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정말 뭐냐면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죠. 노력하게 되고 참고 견디게 되고 결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행동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죠. 사람들의 시선보다 체면보다 마음속에 품은 그 갈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체면보다, 바쁨보다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더 크다면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앉아있는 그 이제 나무 바로 밑에 멈춰 서시더니 그를 바라보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일단 우선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정확히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를 이름으로 직접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부른 것도 아니에요. 앞서 이제 지난주에는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며 간절히 부른 것과 달리 이 삭개오는 사실은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간절했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부르신 그 음성은 그가 평생 들어왔던 그 비난과 정죄의 말들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 양심은 있냐? 이렇게 세상이 그에게 날카롭게 퍼붓던 그 저주 섞인 차가운 말이 아닌 그 예수님의 음성은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유하여야 하겠다, 이제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must를 써요. I must stay. 그래서 즉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네 집에 가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끼 식사나 같이 하자 이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에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은 지금 삭개오의 집에 머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마음, 그의 인생 전체에 거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머물고 계신가? 혹시 여전히 예수님을 주변에만 머물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신 그 장면은 단순히 이름을 호명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삭개오 이름의 뜻, 순결한 자, 의로운 자. 그렇게 그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오래전에 잊혀진 그의 정체성이었고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에게는 그 이름이 조롱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이름이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죠. 잃어버린 정체성이 회복되고 자신의 삶과 그 이름 사이에 끊어진 그 연결고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반응했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의 기쁨이 단순히 유명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에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기쁨은 관계가 시작된 다시 새로운 관계, 삶의 전환점이 일어났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대한 그 벅찬 감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판단이 있었죠. 삭개오 같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는 그 구원의 조건에 맞지 않는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진 그런 선입견을 깨뜨리고 삭개오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처럼,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직접 찾아오셨고 구원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삶에 들어오신 것은 초대를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그의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먼저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나는 나무 위에 앉아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반드시 너의 삶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 음성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즉시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시간에 앞서 나온 부자 관리처럼 망설이며 체면과 계산, 그리고 계산하고 세상의 시선과 조건 사이에서 여전히 나무 위에 앉아 망설이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자 그에게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기쁨으로 맞이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단지 미안하다고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름대로 진짜 바르게 살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삭개오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돈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이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이제 그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임을 알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의 따뜻한 한마디,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음성 앞에서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거기다 속여서 빼앗음을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방어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된 것입니다. 사실 그의 변화는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계속 등장했던 그 부자 관리와 매우 대조적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젊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지만 그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은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부자의 구원이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어서 덧붙이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바로 지금 그 가능성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칭찬 같은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이 말은 그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차원을 넘어갑니다. 이 말 속에는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소속감을 회복하는,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방향이 회복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모두 구원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이제 돈을 벌며 사람들을 착취하던 이 세리들은 죄인이라 여겼고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구원이 주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세리들을 공동체에서 소외시키고 쫓아내기도 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은 삭개오가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정체성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 죄인이라고 부르며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사역 전체를 꿰뚫는 이 한 문장 속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자, 양을 찾는 그런 비유들과 연결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잃어버린 자란 단순히 방향을 잃은 사람이 아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그 사랑과 소속에서 끊어지고 삶의 목적을 잃고 혼자 방황하던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목자를 떠나서 울타리 밖으로 나간 그 양처럼 불안하고 외롭고 공허한 상태에 놓여있던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였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를 그 수많은 군중 안에서 찾아내시고 마침내 만나셨을 때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잃어버린 자는 단지 이 벗어난 자가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야 할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영상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 한 4분 조금 넘는데 그 빌 윌슨이라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제 다큐멘터리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2014년쯤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그 자서전을 내셨는데 그때 그 책을 읽고 굉장히 크리스천으로서도 그리고 사역자로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조금 잠시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겠어요? I will do anything that's morally and ethically correct to get a kid under the sound of the gospel one time. Now, if you got a problem with that, then you got a problem here. Brooklyn, New York. With over 2 million inhabitants, it's home to some of America's worst inner-city ghettos. With gun crime, crack addiction, and poverty rife, it's a hard place for kids to grow up. But Brooklyn's kids have an unlikely savior. A maverick preacher known to them as Pastor Bill. Everywhere we go, the people want to know. In a converted brewery, Reverend Bill Wilson runs a Sunday school known to the kids as Yogi Bear. It's the biggest of its kind in the world, and each week it reaches 20,000 kids from all over New York. New bus, man, new bus. With a fleet of old-school buses and nearly 400 staff and volunteers, Bill Wilson has found a way to get kids coming to church that would never normally go. Hey, Ray, let's do this thing. Let's do this thing. Let's do this thing. But it's no ordinary Sunday school. The reason the kids come here is because it's more like a TV game show than anything you'd expect to see in a church. It's a high-octane mix of games, prizes, and Bible quizzes. And Pastor Bill is its host. Both hands, both hands. Come on.
But Bill Wilson is not in this for the fun of it. Once he's got the kids' attention, he has a serious message to deliver. Morning. How you doing, sweetheart? Morning, baby. I love you. You doing good? Bill has been teaching kids about God for over 20 years. Baby, what's up? How you doing? You good to go? His own conversion to faith happened after he was abandoned by his mother. My mother and I were walking down the street, and it was a hard time. You know, my dad was gone, and, you know, the typical American dysfunctional family. And we were sitting on this culvert going over this drainage ditch. And she looked at me and she said, I can't do this anymore. She said, you wait here. And I was almost 13, so I was old enough to know what was going on, but not quite old enough to understand all the circumstances around it. She got up, and I remember watching her walk away. And I sat there for 3 days, and she didn't come back. She never did come back, ever. Finally, after 3 days, a Christian man, he was a neighbor, stopped. He picked me up, paid my way to this Christian youth camp. I've never been to church in my life, you know, never once. But that night, sitting there all by myself, not knowing how to pray,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felt like somebody loved me. Doesn't make sense. But when you come into the presence of God, you don't always need a counselor. You don't need somebody to explain it. And it was from that night that something happened. Couldn't explain it then. Understand better now. But so every week when I drive my bus here in New York and I pick up the kids, now you know who I'm picking up. I'm picking up me. You good to go? Yeah. Let's do it again. Come on, girls. Make it go, go, go. 네, 이게 뒤에 더 길게 있지만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빌 목사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12살 때 어머니가 버리고 갔어요. 3일 내가 돌아오겠다 했지만 돌아오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크리스천이었던 한 집사님이 앞에 살던 발견해서 이제 캠프에 보내게 됐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도시였던 뉴욕에 가서 할렘가에 가서 버스를 이제 차로서 주일학교를 시작했던 거야. 그냥 그 길거리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빌 윌슨 목사님은 그 어머니한테 버림받아서 사실은 평생을 그 공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 동네가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약에 찌들어 살던지 아니면 거리를 전전하며 노숙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던 한 집사님에 의해서 크리스찬 캠프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사랑이란 것을 경험했고 이제는 자신이 외롭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그 귀한 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 하나로 그날 이후로 이 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뉴욕과 이제 그 단체를 만드셔서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만남은 사람을 바꿉니다. 피상적인 인사나 그런 스침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봐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존재를 인정해주는 깊은 만남은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그 한 분,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분명하고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너의 삶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나무 위에 머물 것인가? 예배는 그냥 습관처럼 드리고 말씀은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듣고 지나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일에만 잠깐 모셔두고 평일의 삶은 따로 살아가는 그런 분리된 신앙을 계속 이어갈지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잠시 예수님을 찾고 평소에는 거리를 두며 살아갈지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배경처럼 한켠에 머물게 둘지 아니면 나무에서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지
오늘 여러분의 결정이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감정적인 그 위로나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날 이후 그는 탐욕스러운 세리에서 이웃을 돌보는 의로운 자로 바뀌었습니다. 빌 윌슨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려져서 거리에서 홀로 앉아있던 소년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날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은 나를 바꾸고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까지도 바꾸는 그런 여러분의 그 날이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